반갑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오늘부터 열왕기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시작을 아합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근데 그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죽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데 나라로서는 왕이 죽고 또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아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국제적인 정세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아합이 죽고, 이것은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모압의 배반.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물론 우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배반했다는 것은 아합이 죽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맹하면서 이스라엘에 붙어 있지 않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 모압이 독립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모색하는 거겠죠. 배반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열왕기하의 17장으로 가면 그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죠.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 메시지도 전하면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대표적인 선지자죠. 근데 그들의 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에 이릅니다. 유다보다 더 빨리요. 그리고 왕들에게는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북쪽의 왕들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악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하죠. 아수르에게. 비교적 유다에는 한 8명 정도, 20명 중에 8명의 왕은 선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죠. 한참 늦게 망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 역시도 결국에는 선한 왕들이 있어서 그런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나라가 더 건사했지만 나라를 좀 지연되었을 뿐 결국 망합니다. 안타까운 이제 역사죠. 열왕기 상하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은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선한 왕 한 명 없이 제대로 백성들을 통치 못하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망하게 되는 그 어떤 분기점들이 아합대로부터 하여 이 악한 왕 아합의 그의 일들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의 아들은 사실은 아합과 한 뭉텅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아하시아는 열왕기하에서는 그냥 아합이 죽었는데 아하시아가 지금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마치 아합처럼 행동해요.
아합 왕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하시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바알세붑. 물론 이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좀 조롱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기면서 그에게 묻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난간에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왕으로서의 그 어떤 무슨 왕으로서의 무언가를 하다가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냥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때 아시아 역시도 마치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방향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안 물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고, 바알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알의 뜻, 바알에게 물어보는, 이게 완전히 방향이 엇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아시아가 또 바알을 찾고 있다. 바알세붑을 찾고 있다. 그에게 물으러 간단다. 네가 막아서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라. 오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시아가 아합과 같이 동일한 일을 하자 엘리야를 시켜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자가 바알세붑에게 지금 물으러 가고 있으니 네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라 합니다. 무슨 이야기?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디셉 사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엘리야라. 그래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출범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향하고 거기 자기 운명을 걸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아섰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의 모든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묻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십니다. 묻지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추구하겠습니까? 묻고 알아도 추구하지 못할 확률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그러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방향에 서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출발했습니까? 전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확인도 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면서 방향을 보고 하나님 뜻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가로막을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디 애굽에, 에그론에 신에게 물어보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뜻을 찾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